자, 오늘 제목은 아버지께 가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다 잘 아시죠? 탕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일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의 어리석음과 또 무지함을 아주 탓하고 이 작은 아들의 모습 가운데 참 어째 저러고 살까라고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꺼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횡 돌아가고 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모범된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먼저요, 내가 일어나라고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일어나. 이게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냐 하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당장 가리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모든 걸 다 다시 일어나 가리라라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아버지께로 갈 이후에 말할 것들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는 거에 대한 확신과 다짐을 오늘 표명하고 있는 선언 같은 이야기예요. 시안이랑 관계를 보면 내가 아빠가 오늘은 지금은 바쁘니까 이따가 놀아줄게. 이건 뭐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꼭꼭 약속해. 이 다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놀고 싶은데 뭐예요? 저 친구는 이제 지금 놀고 싶은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참아요. 왜요? 그 약속이 반드시 아빠 꼭이에요. 확인합니다. 오늘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작은 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 되는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에 대한 깨달음과 마음의 변화와 올바른 것에 대한 행동의 변화까지가 수반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된 것을 아는 것만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 잘못에 대한 결단과 또 거기에 결연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똑같은 반복을,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과정이 시작되기까지 우리의 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회개한다, 돌이킨다, 결단한다, 실제로 그 결단을 이행한다. 이 과정까지가 그냥 되지 않아요. 먼저는요, 지금 나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과 판단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있는지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였죠. 근데 막상 나가니까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다 없어지니까 현실적인 부분으로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악한 상황이고 보잘것없는 상황인지 그때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럭저럭 따위는 우리에게 안주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하나님과 나의 마음의 그 영적인 거리를 항상 가늠하면서 지내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 반경과 활동 반경들을 점검해 보면서 확실하게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게,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날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속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속된 것과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내 믿음의 분량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일과에 맞춰서, 한 주간의 삶에 맞춰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서 깨끗하게 소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두 사람이 굴뚝 청소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묻었어요. 누가 세수한다고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하게 돼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 저 사람 얼굴 깨끗하네? 누가? 얼굴에 검정이 묻은 사람이 앞에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깨끗해요. 얼굴 나도 깨끗한가 보다. 그럼 뭐예요? 안 씻어요. 근데 오히려 얼굴 깨끗한 사람은 뭐예요? 어라? 굴뚝 갔다 나왔더니 얼굴 시꺼맹이네.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닦아요. 맞나요? 그러면 안 되지요. 둘 다 틀렸어요. 왜요? 들어갔다 나왔으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닦아야죠. 무조건 닦아야죠.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검중이 안 묻었을 리가 있어요? 굴뚝에 들어갔다 왔는데 말이 안 되는 비유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마친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내 영혼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진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생각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계속 뭐하고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고 흔적이 남기고 그것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꼭 이 부분들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가 위태위태한가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난로를 때웠잖아요. 한 칸이 줄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뭐 하겠어요? 다 가시면 기름을 채울 겁니다. 왜요? 다음에 또 떼야 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떼려고 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부랴부랴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언제든 어느 때든 사용해야 할 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작은 아들이 이 무지하고 완악하고 고집 가운데 있었던 자가 깨닫게 되는 순간 바로 뭐 하게 돼요? 털고 이르는, 내가 일어나. 깨달은 대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성품과 덕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강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 체육관, 제가 어릴 때 체육관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서로 약속 대련인데 잘못 차면 맞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요. 너 지금 내가 찰 차례인데 왜 네가 차가지고 왜 아프게 만들어! 이러고 막 이제 싸웁니다. 그럼 사범님이나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둘이 약속해. 안아줘.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요. 마음과 감정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저것 때문에 내가 정강이가 다쳤어.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둘 중에 한 명만 먼저 손을 내밀면 돼요. 야, 내가 실수해서 그랬다. 미안해. 진심으로 회개하거나,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내가 마음을 그냥 풀어버리면 그것들은 다 해결돼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했든 내가 혼자 알아서 용서를 해줬든 중요한 건 뭐였어요?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품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용납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살아갑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도 당장의 이익이나 당장의 편의 때문에, 혹은 지금 당장의 내 불편함이나 내 마음 원하지 않는 사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땅에 떨어진 어둠의 세력에 휩싸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 체면 때문에 어떤 당장의 어떤 이 좋지 못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이런 것 따위는요, 하나님께 절대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여 주여 100만 번 부르는 것보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신음하는 그 작은 목소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상달돼요. 외식적인 어떤 주여 이런 것보다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진실한 고백의 한마디가 오히려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리고 명백하게 이 작은 아들은요, 자신의 의지를 들여 돌이켰어요. 잘못을 뒤로 하고 이제 내 잘못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정확히 정하고 실행하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는요, 어떤 감정의 회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수반되는 실제적인 의지가 바뀌고 이루어져 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안 그럴게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가렵니다. 이 의지의 결단에 실제적인 삶까지도 뒷받침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아들이 굉장히 탁월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할 대상이 어딘지 확실하게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 죄를, 내 잘못을, 실수를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항상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 뒤에 그런데 라는 핑계거리가 붙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죠? 잘못했으면 끝나야 돼요. 그런데 계속 자기를 변명하고 뭔가 자기의 명분을 제시하려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건 미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이 작은 아들의 마음과 심경은요, 그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고 겸손한 마음가짐과 그 자세를 지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못 될 거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에서 나가보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보살핌과 긍휼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라는 호칭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12절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이 작은 아들의 마음은 고집과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에 가득 찬 상태였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이야기해. 이게 내놓으라고 요구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왜? 아직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런데 18절과 19절 이후에 나오는 모습은요, 회심과 경모한 상태에 부르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에요. 그렇게 하늘과 아버지께라고 분명하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에 인지하게 됐습니다. 아니, 왜 이 아들은 아빠 돈만 갖다 탕진했는데 나는 아버지한테만 잘못했지 왜 그게 하늘에까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하늘과 아버지께라고 번역되어 있는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요, 주로 이 땅과 반대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염치가 없어서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라는 것이 함께 이어진 것은요, 여러 견해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공통된 개념은 뭐였냐면 자신의 실제적인 행동이나 그 실수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삶의 여정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 안에서 뭐 했던 거예요? 합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아버지 당신께라고 말했던 것이 어떻게까지 이어지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 아들이 이 가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해버린 거는 누구에게 지금 그 도리를 안 한 거예요? 부모에게 도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 보기엔 아버지께 불효한 것이지만 좀 더 영적으로 확장해서 정확히 이해해 보면 이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었어도,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독립하고 싶었어도 뭐를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다면, 지금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그거를 한번 판단했다면 뭐 했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지은 죄가 되지만, 그거에 앞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가 무모했던 처신들에 대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는지 철저히 깨달아서 내가 용서를 구할 대상이 하늘과 아버지로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다면 여기 앉아서 회개하고 끝나지 마시고 분명하게 그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의 대가를 갚으셔야 됩니다. 이게 합당한 회개예요. 회개의 열매는요, 내가 세상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용서 안 받습니다.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회개의 마인드의 이 부분을요 아주 진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기도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엉뚱한 회개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종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하는 거기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에까지 우리의 마음의 회개의 그 기준이 거기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얻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대하듯 원로 목사님을 대하듯, 그죠? 원로 목사님께 가기도 조금 어렵다면 그래도 조금 내가 사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좀 대하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섬김에 조금만 그 마음을 가미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되게 귀찮은 글 잘 못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엄청 게으른 사람입니다. 몰아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절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름 이 마음을 가지려고 살아가요. 지난 주중이었나요? 저녁에 갑자기 우리 아들이 순대와 간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긴 했는데 순대랑 간이 먹고 싶대요. 나 그래서 알았어, 저녁에 먹자. 근데 딴 걸 먹기로 했다가도 갑자기 먹고 싶다는 거, 밤에 6시 넘어서 6시 넘었죠 그때가? 네. 귀찮아 죽겠는데 그 밤에 가서 간과 순대와 떡볶이를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만약에 제 고집대로였으면, 우리의 원래 처초홈스쿨의 기준은 뭐냐면요, 너가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메뉴를 선택하는 건 너의 결단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권한이야. 너는 엄마 아빠가 주는 대로 먹는 거야. 이게 처치홈스쿨의 기본적인 기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이게 입이 방정이에요. 사다 줄게라고 아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또 뭐 해도 돼요? 제 입장에서는 야, 오늘 축구 저녁이니까 다음에 사줄게 해도 돼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 순간 여기 올라오다가 사무실에 불 끄고 딱 나와서 신발 그 슬리퍼로 신고 올라오다가 이건 아니지. 그렇게 가서 다시 따뜻한 운동화로 갈아 신고 다시 가서 저 다이소 옆에 있는 그 분식점에 가서 사가지고 왔어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의식들을 계속 끄집어내요. 야, 만약에 원로 목사님이 오늘 떡볶이랑 순대랑 간 좀 먹읍시다라고 말했으면 내가 안 사왔을까? 자다가도 뛰어가서 사왔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엄마랑 같이 있다가 엄마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걸 안 사왔겠어요? 갔다 왔겠죠. 나의 귀찮음과 나의 게으름과 상황과 환경으로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자.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까이 꼭 저기 가서 순대하고 떡볶이 그거 사는 거 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요. 저의 게으름과 싸워서 뭐 한 순간이에요? 이긴 순간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지 뭐예요. 저 떡볶이 더해다 라볶이 딱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포지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한 번 한 번의 우리의 마음의 이 믿음의 승리가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내가 나를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야 그때 이렇게 귀찮았는데 그만큼 했는데 이까이 별것도 아니지. 제 동기들이나 아시는 분들 야 이만한 건물 관리를 목사님 혼자 다 하신다고요? 이게 힘들지 않아요? 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기도원에 7년 반 동안 있으면 3만 평 되는 기도원에 그 큰 건물 4개 이것저것 그 시다발이 다 해본 저로서는요 할만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루에 쓰레기통 그 기도원과 유스호스텔과 산채와 그 식당에다 쓰레기들 딱 수거해서 그거 소각장에 태우는 시간만 거의 40분을 태우거든요. 쓰레기를. 화장실이 거의 한 20개가 넘어요. 그걸 싹 쓰는 그 쓰레기 모아오는 데만 한 40분 걸려요. 아침에 딱 일정 시작은 저는 항상 그겁니다. 직원회의 딱 끝나면 예배당부터 해서 유스호스텔 산채 식당 싹 쓰레기통 싹 수거해가지고 싣고 오는 데만 한 3, 40분 걸려요. 그리고 그거 태우는데 또 한 30분도 30분 걸려요. 그렇게 일했던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정도 하는 거는 저한테는 뭐 그다지 그냥 훌렁 가서 훌렁하고 오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요? 그만큼도 해봤는데 이만큼 따위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을 헌신했는데 지금 이까이 거에 내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자는 아버지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뭐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되 자기 자신을 다시 아들처럼 여겨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뭐로 여겨달라고요? 품꾼처럼 여겨달라고. 여러분 여기서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종으로가 아니라 품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그 주인의 집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생계를 같이 살아가는 걸 하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품꾼은 뭐예요? 품꾼은 그냥 하루 일당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엄두도 안 나는데 혹여라도 아주 작은 긍휼을 베푸신다면 여기에서 일하고 제가 그 일당만이라도 얻을 수 있는 위치만으로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게 죽게 하듯 하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막 그렇게 막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제 마음을 알면 여러분들 같이 살자 그럴 거라니까요. 진짜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마음을 기도를 또 중보를 또 위로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계속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요. 여러분 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보실 때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조금 하다못해 예쁜 멍멍이 보는 만큼이라도 저를 좀 봐주세요. 얼마나 좋게요.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함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낯서니까 우리 그딴 생각 갖지 말자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식구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이잖아요. 그 식구를 우리는 가볍게 남처럼 여기지 말고 정말 내 가족처럼 진짜 내 형님처럼 내 누나처럼 내 작은아버지처럼 내 조카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마음으로 품으면요. 이게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다 드러나요.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제일 잘 알아요. 그잖아요. 저는 애기들이 잘 옵니다. 저한테 잘 와요. 왠지 아십니까?
애기들이 진짜 예뻐하거든요. 진짜 예뻐합니다. 애기 잘 봐요. 저는 어지간한 애기들 제가 잘 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갓난 애기 똥기정이 다 갈면서 분유 먹여주면 다 키워서 애기도 잘 시켜요. 목욕도 잘 시킵니다. 다 해봐서.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황이면 어떻게 해주는 게 편할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대로 해주려고 노력해요. 마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행동이 됩니다. 그 행동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또 그 마음이 전달돼요. 그럼 그 관계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과 전심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대할 때 누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던 것 그대로 또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가야 돼. 아버지께. 내 실수, 내 부족함, 내 연약함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부족한지 무엇을 잘하는지 누가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럼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고 조금 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또 준비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